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레미야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착고에 갇혀있는 그와 같은 그 상태에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한 이후에도 예레미야의 뼛속에 가득 찬 불같이 타오르는 그와 같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자기가 내렸던 그러한 결정을 번복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고등 종교의 특징은 말씀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의 종교다, 말씀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말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말들로 우리가 성화가 되고 예레미야와 같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닥치고 인생의 한파가 닥칠 때 이 말들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결국 맨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것도 우리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모든 것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창조의 하나님 또 구속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맨 마지막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의 이 죽은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몸처럼 예수님의 몸처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우리가 나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늘 흔들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와 같은 빈도가 늘어나게 되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정도의 차이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에 힘든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예레미야처럼 그 뼛속에 갇혀있는 그 말씀 불같이 타오르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제가 강조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문제를 가서 살펴보면 아주 문제가 간단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양자와 대언자들과 제사장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때는 백성이 행복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목양자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꼴을 먹이지 않게 될 때는 우상 숭배가 극심하게 되고 여기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경고하고 경고하고 경고해도 끝까지 말을 듣지 않게 되면 결국은 외부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양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면 그 나라는 행복하고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번창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반대의 일이 생겨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민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청과 교육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제 강해를 시작하면서 오늘과 같은 이런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제게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좀 긍정적인 이야기, 좀 뭐가 좀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선포하고 싶어요.
근데 20장 이후에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가서 계속 말씀을 읽어도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열리기 때문에 목사들을 향해서 외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순종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뛰어넘어서 한 30장쯤 이렇게 넘어가서 이런 이야기는 선포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마음대로 가감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거짓 목사들을 피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2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담담하게 분명하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23장에 가서 보니까 1절에 내 초장의 양들을 멸하고 흩어버리는 목양자들에게 화가 있다 해서 목양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가서 보시면 목양자가 패스터로 되어 있어요. 패스터.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 보낼 때 패스터 이렇게 해서 보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백성들에게 꼴을 먹이는 그와 같은 그 목자를 패스터, 목양자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에 가서 보시면 또 4절에 내가 그들을 먹일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해서 목양자, 목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직무 수행자가 백성들에게 꼴을 먹이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자, 목양자, 또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이 패스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에베소서에서 단 한 번 목사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다 목양자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목양자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목사라고 하는 그와 같은 호칭으로 부르기 때문에 같은 패스터를 구약 성경에서는 목양자,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목사 이렇게 이제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가서 가만히 읽어보시면 또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아니면 양과 목양자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가서 보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다윗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와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양들이 이렇게 덩치도 크고 무언가 좀 힘을 낼 것 같고 이런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런 양들 가서 보시면 그 특징이 뭐냐, 아무리 덩치가 크고 떼를 지어 있어도 목자가 없이는 양들이 살 수가 없다는 게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아무리 덩치가 크고 많은 무리가 떼를 지고 있어도 목자가 없으면 그 양들은 일주일, 2주일 그냥 지낼 수가 없습니다. 다 짐승에게 잡혀 먹거나 아니면 어디에 빠져서 죽든지 웅덩이에 빠지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지든지 목자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양들이 위험을 당하고 궁극적으로는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런 짐승이 양이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양떼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도자들을 주세요. 정치적인 그러한 지도자도 주시고 영적인 그러한 지도자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 한번 가셔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니까 11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 여기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그 모든 자들을 양으로 표현하시면서 내가 이 양들을 위해서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와 같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왔다고 하시면서 양과 그 다음에 목자와의 관계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9장에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 9장 35절부터 38절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 땅에 태어나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 백성들을 가서 보니까 질병에 걸린 자도 많고 질환에 걸린 자도 많고 마귀 들린 자도 많고 그 영적인 상태를 가서 보니까 너무 영적인 상태가 비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임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시는 가운데 이 무리들이 때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왜 그러냐?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하는 그 말이 어떤 뜻이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와 같은 아픔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목자가 없이, 이 양들이 목자가 없이 유리하는 것을 볼 때 이 참된 목자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와 같은 아픔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양과 목자의 바른 관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지도자들을 주시는데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그들을 목자 아니면 목양자라고 표현을 했고 신약시대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을 목양자 아니면 목사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목자 아니면 목양자로 표현된 그 단어는 동일한 그리스말 포이멘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예요. 양들에게 꼴을 주는 자다 이런 뜻이고 구약 성경 지금 예레미야 23장 1절 또 4절에 나오는 목자와 목양자도 동일한 히브리말 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나오는 동일한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목자, 목양자, 목사 모두가 다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 말씀을 가서 보니까 내 초장의 양들을 멸하고 흩어버리는 목양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목양자를 세우신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양들에게 꼴을 주고 양들을 성장시키고 양들을 돌봐주라는 그런 목적으로 목양자들을 줬는데 쉽게 얘기하면 목사들을 줬는데 양들을 멸하고 흩어버리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있고 지금 신약시대에도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 한 10년이 됐는데 그 이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양들 중에 하나로 지냈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 보시기엔 양이지만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패스터, 목사의 그런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성경 말씀 전체를 가서 보니까 패스터, 즉 목양자 아니면 목사가 바로 서면 양들이 행복하고 목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양들이 불행하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단순하게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먹이는 목양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들을 쫓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보라 내가 너희의 악한 행위들에 대하여 너희를 징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양들을 멸하고 흩어버리는 목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목사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양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죽이고 양들을 쫓아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11절, 31절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2절 가서 보니까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또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목자들이 마땅히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가서 보니까 목자들이 양떼에게는 꼴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어서 살이 찌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이스라엘 땅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에 뭐라고 또 기록하고 있느냐. 너희가 살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으며 먹이를 먹은 양들을 죽이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떼 가운데 살진 것을 잡아먹고 나면 양털이 남는데 그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고 양들을 죽이고 양들에게 하나도 주지 아니하는 그런 목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나님이 주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병든 것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픈 것을 고쳐주지 아니하며 상한 것을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양들의 사정을 살펴보고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주셨는데 양들의 사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폭력과 잔인함으로 이 양들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목자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고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목사들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가서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졌으며 흩어졌을 때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목자들이 이렇게 양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양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흩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밖에 있는 이리와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가 바르게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때 그 양들에게 행복이 있고 번영이 있고 번창함이 있을 수 있지만 목자가 그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너무나 많은 양들이 이리저리 유리하며 돌아다니고 꼴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결국은 가서 어떻게 돼요? 이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가서 보니까 내 양들이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두루 떠돌아다녔으며 참으로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아무도 그것들을 찾거나 찾으러가지 아니하여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느냐? 이 양들의 이와 같은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양들을 위해서 올바른 꼴을 먹여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목양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백성에 내린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7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8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희생물이 되고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으니 이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로다. 내 목자들이 내 양떼를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오 목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요구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양떼 먹이는 것을 그만두게 하리라. 또한 목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하리니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그들에게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11절부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참된 목자를 두시고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끝내면서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양떼 곧 내 초장의 양떼인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기 양떼 이야기하고 양들 얘기하는데 그 양이 아니고 누구라 그래? 그 양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뭘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목자와 그 다음에 그 양의 관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것과 같은 목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고 그 백성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백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11절 말씀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내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되겠다. 그 목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끄는 그와 같은 목자로 요한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대언자의 그 심정을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는데 듣질 않습니다. 특히 대언자들이 오히려 예레미야 말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을 볼 때 9절에 가서 보니까 대언자들로 인하여 내 속에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주와 그분의 거룩함의 말씀들로 인하여 내가 술 취한 자 같이 되고 포도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되어도다. 하나님의 올바른 목자라고 하면 양떼들이 이와 같은 그 상태를 볼 때 의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 의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짓 대언자들을 볼 때 거기 가서 보니까 모든 뼈가 떨리고 이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들 여기에 비교해 볼 때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볼 때 이건 너무 아니구나 이게 될 때 너무너무 혼동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마음속에서 정말 의분이 일어나야 된다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119편 5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들로 인해서 이 말씀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볼 때 공포가 내게 임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참히 내버리고 말씀을 짓밟으면서 이걸 교회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이런 걸 볼 때 너무너무 그 상황이 무서워서 공포가 내게 이를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의분을 느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10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 땅에는 간음한 자가 가득하고 맹세하는 일로 인하여 그 땅이 애곡하며 광야의 아름다운 곳들이 마르고 그들의 행로가 악하며 그들의 힘이 바르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과 대언자에 대한 그 심판이 11절 12절에 대언자와 제사장이 다 신성을 더럽히나니 참으로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사악함을 발견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그들의 길이 어둠 속에 있는 미끄러운 길같이 되고 요즘 여러분 가서 다니다 보면 미끄러운 길이 있으면 가서 넘어지시죠? 이들이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무슨 일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이 쫓겨나 그 안에서 쓰러지리니 이는 내가 그들 위에 재한 곧 그들을 징벌하는 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3절 14절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질렀고 남왕국 유다가 지금 이 대언자들로 인해서 동일하게 이와 같은 사악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가 사용해서 너희를 포로 생활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이 되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16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가짜 목사,
거짓 목사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너희를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니 그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환상 계시를 말하느니라. 뭔가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건 그들 마음속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꾸며서 내는 거지 내 입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전하는 그 말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호하게 배격하고 내쳐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돼 있냐?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셨다 하며 또 자기 마음에서 상상한 대로 걷는 모든 자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악을 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거짓 대언자들에게서 돌이켜야 너희가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 말씀 가서 보니까 대언자들이 올바르게 선포하였다면 이 백성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내용이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내 계획 가운데 서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였더라면 저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들에서 저들을 돌아서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했더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 백성이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이 백성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3절에 주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며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이런 일만 보고 먼 데 있는 건 내가 볼 수 없는 내가 그런 정도의 약한 하나님일 줄 아느냐? 그럼 24절에 뭐라 그래요?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늘과 땅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까운 데 있는 일이든 먼 데 있는 모든 일이든 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대언자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고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짓 대언자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25절 26절에 내가 그 대언자들이 말한 바를 들었거니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대언하며 이르기를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도다. 이 일이 어느 때까지 거짓들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마음속에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자기 마음의 속임수로 말하는 대언자들이로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뭐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지옥 갔다 왔다 그러고 뭘 봤다 그러고 직통계시로 뭘 들었다 그러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거짓 대언자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들,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선포하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자꾸 경험했다 그러고 봤다 그러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들려주었다고 얘기하고 이런 자들이 가짜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새 인터넷에서 저는 뭐 인터넷을 많이 보지 않는데 엊그제도 한 분이 저희 사이트에 이메일로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인터넷에 가서 보면 천국 다녀왔다는 얘기, 지옥 다녀왔다는 얘기, 뭐 직통계시의 얘기, 말세가 어떻다, 짐승의 표가 어떻다, 그냥 그런 것들로 그냥 가득 차 있으면 이게 말씀이라고. 근데 이 교회 말씀을 들으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기 때문에 내가 회원가입을 하기 원합니다 하고 미국에 이민 간 어떤 분이 편지를 보내와서 회원가입 신청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지금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그 목사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자기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뭘 들었다 그러고 봤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많은 양들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합니다 하고 요청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언가를 자꾸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모든 걸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이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딴 거 이상한 거 추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들을 추구하고 직통계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6절 27절에 가서 보니까 이들은 다 바알의 대언자들이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바알로 인해 내 이름을 잊은 것 같이 바알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번영한다, 번창한다, 꿈을 꾼다,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땅에서 이 대언자들도 북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28절에 주가 말하노라, 꿈을 꾼 대언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신실히 내 말을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직통 계시를 받아서 뭘 한다고 하는 그런 자는 꿈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알곡에 비하면 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직통계시, 뭐 천국 다녀왔다, 지옥 다녀왔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겨라는 거예요. 이 곡식을 추수해서 이 겨를 없애야 알곡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키질을 하게 되면 알곡은 그대로 남게 되고 곡식은 다, 이 겨는 다 날아가게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곡에 비하면 겨가 뭐냐? 다 날아가 버리지 않냐, 그런 존재가 아니냐. 29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이 곡식의 이 껍데기 겨들을 태우는 이와 같은 불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키질을 하게 될 때 겨는 다 날아가게 되고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곡식을 내려칠 때 뭐만 없어져요? 껍데기만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 겨같이 불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날려보내고 태워버리고 뭐만 남긴다 그래요? 알곡만 남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는 꿈 이야기, 천국 이야기 등을 이야기해요. 지옥 갔다 왔다고 얘기해요. 다 무슨 얘기예요? 다 주관적인 얘기예요. 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하는 자는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읽으면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객관적인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대언자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가 전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불 같고 쇠망치 같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망치가 아니에요. 쇠망치예요. 이런 나무망치, 개혁성경처럼 망치로 기록하면 안 돼. 나무망치가 어떻게 바위를 산산조각 내요? 해머, 쇠망치입니다. 쇠망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지저분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껍데기를 다 태우고 알곡만 남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가서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신데 어떤 일을 하세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껍데기는 영원히 타는 불로 태우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성령 침례를 주세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 불침례를 주십니다. 그 불침례는 뭐예요? 지옥불 속에 영원히 들어가서 푹 잠기는 그와 같은 침례. 그 침례를 받으면 겨처럼, 여기 있는 껍데기처럼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딱
딱딱한 마음을 부숴버리는 쇠망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위를 산산조각 내면 뭐가 돼요? 모래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드럽게. 모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을 쳐서 모래같이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쓰십시오 하고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된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짓된 자들, 나쁜 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쁜 일 하는 자들, 이 거짓 목사들, 가짜 목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해서 양들을 죽이는 자들을 개라고 그래요. 개. 그러니까 개 목사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에 대언자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에요. 여러분 웃을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얘기 들으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56장 11절 보겠습니다. 여기 10절에 가서 보면 그의 파수꾼은, 그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10절,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이들의 사정을 살펴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들이 파수꾼들, 대언자, 제사장, 목양자, 목사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개라는 거예요. 개.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또 뭐라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뭐예요? 목자들이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목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직접 뭐라 그래요? 개라 그래요. 개.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내일도 이날과 같고 또 더욱 풍성하리라 하느니라. 양들을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만 먹이는 이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으로 이끄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파수꾼, 목사, 목양자, 이 목자들을 하나님이 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이렇게 포머레니안 뭐 이런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에는 이 시골과 이런 데 돌아다니는 개떼가 있었습니다. 개떼. 이 개떼에게 걸리면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아합과 이세벨이 죽을 때 그들이 그 흘린 피를 누가 와서 핥아요? 개들이 와서 핥아요. 그런 개들이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조그만 뭐 애완동물 이런 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에 광야와 이런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짐승을 잡아먹고 피를 핥아먹고 사람들까지 잡아먹는 이와 같은 이 엄청난 이 개들을 하나님이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지도자들이 개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개라고 부르면 그건 아주 엄청난 욕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기상 17장 43절에 가서 보시면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이 가만 보니까 자기는 키가 이렇게 큰데 이 조그만 아이가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니 내가 개냐 그러지 않으세요? 개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개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개라고 누가 그 별명을 붙였다 하면 그건 아주 사악한 자, 못쓸 자, 있어서는 안 될 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4절 16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하고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오는 그 말씀이 지금 시편 22편에 나오는 그 다윗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다윗의 예언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 시점에 개들이 와서 나를 둘러싸고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내 손과 발을 찔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개 진짜 개 아닙니다. 개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누구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그 지도자라고 칭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박사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개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에 가서 이건 구약에만 있는 거 아니냐?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에 빌립보서 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3장 2절 3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해라. 여기 나오는 개 밖에 돌아다니는 개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개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개. 여기 개들은 어떤 개들일까? 거짓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 이 거짓 목사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이냐?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 것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자들을 개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온 하늘 아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WCC 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예수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 올해 10월 말에 부산에서 WCC 총회가 이 땅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모르는 천주교인들, 동방정교회 교인들, 안식교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다 같은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전도하지 말자 그러고 이런 거 지금 논의하려고 지금 부산에서 2013년 10월에 그 일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들을 보시려면 추기경 옆에 누가 앉아있는 요 10월에 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추기경 옆에 앉아있는 자들이 개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천주교와 똑같이 그 안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가 동국대에 가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개예요. 목사가 아닙니다. 이거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는 천주교를 중심으로 세계의 단일 종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뭐라 그래야 돼요? NO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없습니다. 다른 종교 안에는 사람이 만든 것 안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창시하신 이 기독교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지 다른 데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데 뭐하러 또 인위적으로 하나가 되는 연습을 하고 훈련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 하나님이 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하나가 됐으면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건데 뭐 그거 하나 되려고 노력을 또 해요.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밖에 있는 자들만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또 개냐 하면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개입니다. 이름은 다 교회라 그러는데
신천지니 안성홍 증인이 다 교회라 그래요. 예, 문선명이니 여기 통일교 다 교회라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가르치거든요. 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 목사는 피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에 대한 심판이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시록 22장 15절에 이 개들이 행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계시록 22장 15절에 새 예루살렘 성 밖에 떨어져 나가서 불호수 속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언급하면서 15절에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다 어디요? 밖에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개, 집에 다니는 그런 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이단교리를 가르치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개라고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최종 지역인 이 불호수에 개들이 간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CC 한다고 다 구원받지 못한 자다. 제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WCC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목사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동방정교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면서 이름은 호칭은 목사 호칭을 받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개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자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불호수에 가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이 게헨나 지옥이라고 하는 이 불호수에는 거짓 목사와 거짓 대언자들, 거짓 목양자들이 가득할 거예요.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신앙생활 하려면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개인가 아닌가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그 순간엔 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개가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목자가 돼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려고 매일 노력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기록된 그 말들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책무는 어떤 책무여야 돼요? 목사가 개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하는 게 여러분의 책무예요.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듣거나 이렇게 듣는 그 모든 분들의 책무가 거기에 있어요. 어디에, 어떤 책무예요? 목사가 개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판단해서 개면은 나와야 돼요. 거기서 살 수 없습니다. 교회 목사가 개로 판명이 되면 빨리 거길 떠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보시면 마지막에 서게 될 전 세계 단일 종교, 음료가 이끄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끄는 전 세계 단일 종교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18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 단일의 세계 종교 단일 종교 음료 체계에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와 같은 거짓 단일 세계 종교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져 내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가면 갈 데가 없습니다. 나오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혼자 믿음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같이 이렇게 교회 모이지 않아도 거기 개가 가르치는 그런 말씀 듣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와야 돼요. 나와서 혼자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간다 하더라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맞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다만 이 땅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이 없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귀한 목자들 보내주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될 때 우리나라의 이 영적인 기상도가 변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에 적은 양물이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든지 많이 모이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모이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참 전달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 거짓 목사들을 피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 목사가 제대로 말을 전하는지 전하지 않는지 그걸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 판단을 제대로 할 때 그 나라의 교회가 살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제대로 살게 될 때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고 나중에 육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올바로 살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 통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성경책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 손에 들고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마련된 큰 보상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